안녕하세요.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 해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들 되게 강조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기부터 중요하겠죠.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생명이죠. 생명. 너희들의 생명이 규례와 법도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된다. 거기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관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사실 신명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그냥 지켜도 좋지만 뭐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규칙을 어기고 법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말고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례와 법도는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지켜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다른 우상에 기웃거리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건 너희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법을 안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을 아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4장 1장 굉장히 잘 기억되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신명기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1번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으로 차지할, 이게 기업이라는 말은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행하게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민족들, 여러 민족들에게 여러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러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우러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칭송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혀지는데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민족적인 하나님, 민족적인 신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대교가 읽는 것처럼 믿고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구약을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첫 번째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백성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뜻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 가나안 땅이 궁극적인 약속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먼저 강조된 계명은 무엇인가요? 1장 15절부터 1장이 아니죠. 4장 1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말씀. 바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났어요. 그죠? 호렙산 불길 중에서 누가 만났냐면 모세가 만났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던 그날에 모세가 받던 날에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산 밑에 있었지만 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름이 껴가지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 순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던 그때에 음성으로는 들려주셨지만 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너희들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들이 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을 때 개구리 떼도 나타나게 하시고 메뚜기 떼, 그 다음에 이도 생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우리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신 거 기억하시면 아마 떠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재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의 형상이었어요. 그 곤충이라든지 그 모든 개구리라든지 딱정벌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신으로 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시면서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시고 다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부질없는 허상들이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섬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이집트라는 제국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을 감히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어떤 형상이라고 하면서 나열되어 있는 짐승, 뭐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것, 곤충,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다 이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너희 섬겨왔었던 이집트가 섬겨왔었던 그런 모든 그 우상의 숭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나열해 주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겪어왔었던 그런 모든 것들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예, 호렙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이 계명을 지금 4장 1절부터 4장 15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4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모세가 요단 동쪽에 세 성읍을 구별하여서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지역 이름에 해당하는 지파를 써보세요. 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에도 이미 나와 있던 얘기인데요. 41절에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동쪽을 얘기하는 거죠.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위치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자, 루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고,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라모스라고도 그렇게 읽어요. 라모스,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이건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쪽과 서쪽 다 각각 3개씩 도피성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동쪽에는 동쪽에 차지한 그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의 한 지파마다 도피성을 다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볼게요. 동쪽에 보면은 여기 바산 골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므낫세를 위한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모스, 그 밑에 베셀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이고요. 또 왼쪽을 보시면은 위에부터 게데스, 중간에 세겜, 그 다음에 맨 아래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리가 거의 균등하게 지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물론 오른쪽 그 동쪽에는 바산 골란과 라모스가 조금 가깝긴 합니다만, 이건 지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가까워진 것이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거리상으로 굉장히 균등하게 지금 도피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이 만약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거나 아니면 누명에 의한 것이었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해해서 잘못해서 그 억울한 죽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억울한 죽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피성을 세워두시고,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함부로 그를 끌어다가 잡아 재판을 받게 하거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만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아무나 그를 법적인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근본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적용해서 사람들을 재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역효과 또는 악용, 오용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피성은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이 보완 장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의 모든 간격들을 균일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하루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워진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5장 10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굉장히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뭐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영향력이 대대 후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풀었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날 때에 그들이 순순히 길을 내주진 않았어요. 그럼 옛날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막 쳐부시고 거기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 다 그렇게 엄벌하고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돔하고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땅 차지하지 말고 그냥 물값을 다 내고 물 사 먹어라. 물 사 먹고 지나가라. 거기에 통행료 다 지불하고 그냥 지나가라. 거기서 결코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에서의 후손들과 그다음 롯의 후손들이죠. 모압과 암몬을 어떤 응징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에서는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공로가 아니죠. 그건 결코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것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코 이게 과장된 표현은 아닌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후손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거. 그 은혜가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후손을 위한 가장 큰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돈과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 있고 가장 큰 덕이 되는 그런 유산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후손을 위한 귀중한 선물임을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6장 1절 2절에 보시면 2절만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은 너와 아들과 손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너와 아들과 손자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2절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율법을
뭐 성인이 되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암기할 수도 있고 지킬 만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손자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자들이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 아이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거는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은 지키고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뭐 이게 하나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몸에 배는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거는 너가 선택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온 가족, 온 식구가 다 같이 몸의 습관으로 배는 하나의 관습이 되고 하나의 삶의 하나의 법칙,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숨을 쉬면서 살아가듯이 새끼 때가 되면은 밥을 먹게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도 그러한 방식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그것이 뭐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런 논쟁이 있죠. 뭐 세례를 줄 것이 언제 줘야 되느냐, 예, 유아 세례가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이 사실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 안에서도 있었는데 유아 세례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상징이 바로 세례죠. 유아 세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을까 말까는 일단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의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의식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거기에 감사와 나의 찬양이 더해지는 것일 뿐이지 은혜가 그때 나중에 성이 돼서 나의 이성이 발달하고 성숙해졌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그 순간부터 그것은 여전히 이미 적용되어야 할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살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가르쳐주고 또 교육하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또 생명이 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우리가 굳이 미루고 마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 문제. 10계명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6장 5절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께 외워야 될 말씀으로 지금 문제로 드렸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의 십계명의 요지입니다. 핵심이고요. 그걸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죠. 자,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의 방법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죠. 자, 마음을 다하는 것은 나의 모든 그 의지와 뜻과
모든 생각과 이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이성적인 선택과 나의 모든 바램 그리고 나의 희망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건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 수단까지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어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 삶의 영역 하나하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받쳐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규례를 지키게 하신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본 목적은 우리 뭐 1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이게 생명을 주시고 또 기업을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24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이야기 항상 나오죠. 예수님과 항상 이렇게 등을 지고 살았던 그런 무리들인데 그들이 지켰던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의 목적을 다르게 사용했어요. 어떤 목적이었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그건 잘못된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평화롭고 또 즐겁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즉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 이게 사실은 근본 목적입니다. 그 근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즐거움으로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따르고 못 지키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면서 따르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실 신명기의 본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 해설 말씀을 모두 마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지네요. 한 30분 정도 30분이 안 되는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해설 영상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